안녕하세요. 지혜 명상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초보 유튜버예요. 그래서 지금 1시간째 녹음 파일 만든다고 애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자책을 그대로 읽기로 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전자책을 만들고 유튜버 제작을 3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썼던 블로그 글을 작년에 전자책을 만들면서 수정을 했지만 지금 그 전자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어색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녹음만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기로 했냐면 다 그만두고 그대로 읽기로 했어요. 제가 전자책 만들 때는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2019년 6월 첫째 주 수행일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일기로 썼던 것들이 여러분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제목은 단마숲 법회를 다녀와서입니다. 이번 달 첫째 주 단마숲 법회와 지난달 셋째 주 법회 사이에 2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혼자서 주제를 정해놓고 공부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있어서 좋은 편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의 주제는 우떼자니아 사야도께서 이 수행의 세계는 대상과 마음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일어날 때 생기는 것임을 알고 있어서 개념이 잡혀 있지만 세상의 나머지 반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회가 열릴 때까지 법은 어디에나 라는 사야도 책에서 대상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정리해보고 법문을 다시 들어볼 때도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대상과 마음을 정리해보니 대상은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며 마음은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지켜보는 마음을 지켜볼 때 지켜보는 마음은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것은 지난달 법회 시간에 자선을 하면서 호흡이 계속 관찰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관찰된 호흡이었지만 호흡이라는 대상에만 너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코, 가슴, 배의 호흡을 고요한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마음에게 지혜의 일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어떤 지혜가 작용하는가, 마음이 어떠한가 라고 마음에게 자극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대상과 동일시하고 밀착한다는 경험을 지난주 법회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상과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때 마음이 어떤가 질문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봐야겠습니다. 밀양 단마숲 법회 첫째 시간은 법문을 들으면서 좌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단마숲에서 하는 좌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좌선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릴까 궁금해지기 때문이지요. 몸은 가볍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몸의 감각이 느껴질 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굴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저림 현상은 사야도께서 표현하신 피가 도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음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스님께서 수행에서는 궁금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되었고 답을 구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자선에서는 다리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간간히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안이비설신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알아차려서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알아차림의 힘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서 본문 파리를 들으려고 하다가 본문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알아차림해 나갔습니다. 그것 말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알 거리는 무궁무진한데 내가 알아차려 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사여도께서 이 수행의 세상은 대상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안이비설신이 중 의문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하여 인터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행을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게 일어나는 감사의 마음을 타인과 영가님들께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비관이 뭘까, 메타 수행이 뭘까 알고 싶어지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내서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도경 스님께서는 타인에게 하의 마음이 없이 대하는 것이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내가 하의 마음을 내며 대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하의 마음을 갖고 대했던 일, 속으로 하의 마음을 갖고 대했던 일에 대하여 가족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직장일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화의 마음 없이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타인에게 텔레파시로 자비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건 욕심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이 자비관을 실천하는 일이며 욕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비관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의 마음 없이 대해서 자비를 실천한다지만 돌아가신 영가님들께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고민도 잠시 스님께서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시며 회항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항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회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의 마음 없이 상대방을 대해 보았습니다. 하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보니 원인은 내 안에 있었으며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겉으로 또는 속으로 하의 마음으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의 마음이 일어나면 알아차림해도 되겠지만 하의 마음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말과 행동으로 하를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여도께서 수행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울 거리가 매우 많다는 것을 실감하며 끊임없이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재미있고 기대가 됩니다. 수행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알고 이해할수록 삶은 지혜롭고 행복해집니다. 사두, 사두, 사두. 잘 들으셨는지요?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알아차림하시며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